출애굽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장에는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목적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그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힘든 노동에 지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건지시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1절부터 15절에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재앙을 바로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애굽의 물들이에 손을 내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요수사들이 그들의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도 자신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다산과 풍부의 여신이었던 헤켓,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겨왔던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그 신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개구리를 보내셔서 그들이 섬겨왔던 개구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작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개구리가 각 집안의 그릇에 걸어가는 길에 가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왕의 그 완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일로 인해서 애굽 온 지역에 애굽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던 바로도 깨닫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하였는데 그 개구리가 죽은 무더기를 이루었고 땅에서 악취가 났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요. 바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가 숨을 쉬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에서는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자 애굽 온 땅에 있는 그 티끌이 먼지가 다 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론이 한 것처럼 그들도 이를 만들어 내려고 하였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요술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바로가 들었거든요. 바로가 그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만 그 곁에서 자신을 도왔던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조차 듣지 않고 있는 바로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네 번째 재앙 파리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백성들의 온 집에 날아들어서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죠. 내 백성들의 사는 땅은 구별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은 바로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번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내지는 않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자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즉시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깊이 믿지 마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주일만 예배 드려라.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예수 믿기를 허용합니다. 바로도 그런 거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을 할게. 대신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보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다시 한번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께 바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이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는 처음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기도거리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 뒤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대로 일이 되어졌을 때 마음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